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곁들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런 질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간을 가리켜서 질그릇 같다, 갈대와 같다, 잠깐 피었다 떨어지는 꽃과 같다, 시드는 풀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어리석다, 무둔하다 등등으로 말씀합니다. 인간이 참으로 약하고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목자와 양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인간은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가축은 한없이 순하고 약한 짐승입니다. 혼자 스스로는 먹이도 구하지 못하고 맹수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습니다.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인간이 바로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질그릇이 인간을 잘 비유합니다. 여기에 질그릇은 헬라어로 오스트라키노이스 스쿠에신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흙으로 만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없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또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면 조금 유명해지면은 재산이 많아지면 자신을 슈퍼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에 빠져. 맞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인간이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오늘날 엄청난 문명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가 이루어놓은 문명이 대단합니다. 자동차, 비행기, 선박, TV, 냉장고, 스마트폰 대단해. 여러분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비행기들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면 대단해요. 요즘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운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노래도 하고 또 사람하고 대화까지 다 해요. 그런 문명을 이룬 인간이 대단합니다. 저는 요즘 TV에서 클래식 연주를 보여주는 채널을 종종 봅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루 종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연주들을 보고 감상하는데 그 오케스트라를 볼 때에 그 수많은 악기들, 그 다양한 악기들, 또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의 실력, 그리고 그 전체를 지휘해서 아름다운 소리에 웅장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지휘자, 함께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걸 볼 때, 야, 인간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감탄합니다. 그 음악을 작곡한 베토벤과 모차르트, 어떻게 그런 아름답고 웅장한 작품을 작곡했을까 놀랍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깨지기 쉬운 그릇인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뛰어난 과학자들, 권력자들, 재벌들 다 연약한 질그릇이 어느 날 병들어 쓰러집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 연주자들, 지휘자들도 나이가 많아지면 팍팍 늙어 가요. 그러다 어느 날 무대에서 사라져. 재벌들도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약 먹고 100살, 200살 살 것 같지만은 대부분 70 전후에 쓰러져. 오래 못 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한참 잘 나가는 동안은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재벌이나 권력자들, 과학자들, 유명인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의 권력이나 재산, 인기가 잠시 그들에게 맡겨졌던 거 아니에요?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잃게 되면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권력이 있는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굽신거리며 하부를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렸는데, 권력을 잃어버리면은, 재산이 없어지면, 건강이 없어지면은 그 많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반려합니다. 돌아서서 욕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유리가 깨지듯이 깨지는 약한 존재예요. 한순간에 피었다 떨어지는 꽃과 같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후회스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살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금이 가고 부서지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8절 9절의 말씀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시련과 역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질그릇이지만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오늘 7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 보배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그 보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7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보배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예수의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세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지요? 믿습니까?
또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보배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감사,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등등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긴 보배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에요.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놀라운 보배,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지만은 보물을 담은 보물 그릇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이 헬라어가 들리보메노이라는 단어인데 그 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를 틀에 놓고 쥐어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방에서 압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압박을 말해요. 그래도 쌓이지 않는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우겨서라도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2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매년 자살하는 숫자가 10,000명을 넘어서 매년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년 12,000명, 13,000명, 1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7,000명, 8,000명 하다가 2002년 이후부터는 매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1위. 그런데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어지간하면 그렇게 목숨을 끊겠어요? 그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의 인내, 예수의 평안, 예수의 승리,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완전히 얽어맬 수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란 헬라어가 아포르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빠져갈 길이 없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 그런 뜻의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해보셨어요?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심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내 안에 보배가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낙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은 낭망, 상심, 실망과 같은 뜻의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로 가면은 38년 된 병자도 나을 수 있고 12회를 혈종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나을 수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던 나이 전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에게 낙심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지만은 때때로 낙심하는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 부족함을 느낄 때, 또 예기치 않은 시련이 확 닥칠 때, 성도들 간에 사소한 다툼이나 불화가 있을 때 잠깐씩 우리에게 낙심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낙심을 이겨야 돼요. 낙심을 몰아내야 돼요. 낙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가지,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기쁘고 유쾌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서 세상에서는 버림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또한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여기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헬라어가 우쿠 아필루메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손상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거꾸로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손상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강한 그릇이라면, 번쩍번쩍하는 금그릇이라면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투박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본문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한 말은 예수님 당하신 그런 고난을 자신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 같은 고난을 바울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신 이유는 그 질그릇 같은 바울이 그런 고난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살아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성공함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정도를 보하신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한 몸과 마음을 가졌지만은 말씀한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긴 증거가 돼야 합니다. 2차 대전 때 홀로센버그 수용소의 군의관인 베스게라고 하는 사람이 1945년 4월 9일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케나리 제독과 오스터 장군을 포함한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그 히틀러 제거 작전을 하다가 실패한 이제 그 독일 장성들이 처형됐다고 말해요.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보네퍼 목사였다. 보네퍼 목사는 히틀러 제거 작전에 관여했다가 처형을 당했는데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걸 보았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지극히 평화롭게 보였다. 얼굴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는데 나는 오랫동안 사형수들을 지켜보는 의사였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고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 나치 히틀러의 저항운동 하다가 처형됐지만은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그릇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본문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믿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고통 속에 나타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질그릇으로서 일생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일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 다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상 만드는 집의 아들이었고 나이 75이 될 때까지 자녀도 없는 처량한 늙은이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별 특징이 없는 순하기만 한 사람이었고 그 아들 야곱은 아주 욕심 많고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는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모세도 젊은 시절에 혈기가 넘쳐서 사람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도망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미디안 다윗도 형제들 중에 막내로서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탄받던 세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질그릇같이 약하고 잘 깨지는 존재야 라고 실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미련한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혹 자신이 깨진 질그릇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경 66권에 포함되지 않은 성경 비슷한 문서들이 있어요. 그걸 모아서 외경, 또 그보다 조금 덜한 것은 위경, 이렇게 또 있습니다. 우리 캐톨릭에서는 외경, 위경도 많이 보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거의 보지 않아요. 그 외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이른 아침에 우물에서 물을 길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길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가는 그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 그래서 우물에서 집으로 오는 사이에 물이 많이 새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다녀온 길은 헛수고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이 간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물은 길가의 꽃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길가의 풀들은
그 여인의 깨진 항아리에서 흘러내린 물을 먹고 기운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깨진 항아리라도 그 깨진 항아리를 귀한 일에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같이 약하고 볼 것이 없는 우리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보배를 통해서 새롭게 주신 2023년의 4년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늘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질그릇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권세, 예수의 승리를 가지고 금년 2024년 한 해를 모든 일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사는 하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